향료를 부인 여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237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또 듣고 또 계속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할 게 뭘까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정말 너무 소중한 그 나들을 1년치에 대한 해당하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 아낌없이 부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럼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뭘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요양원 가기 전에 제 마음에 뭐가 울림이 왔냐? 그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있어서 소중한 건 없다. 정말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것으로 제 마음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은 언젠가는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건데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따지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외에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지금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것이 최고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계신 그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제 어르신들한테 사실 이제 다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네가 만약에 네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제일 존귀하다고 결론이 났다면 그러면 이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 생각이 어제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3층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더 이렇게 이제 힘드신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렇게 진짜 아주 다 자리를 정돈해 놓으시고 그 집중을 하시면서 그 힘드신 육체 가운데서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뭉클한 거예요. 뭉클하면서 예전에 저희 엄마도 생각이 났고 또 이런저런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들, 만약에 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 안에 계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요만큼도 거짓 없이 저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마다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말씀을 드리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좀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80%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건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게 뭐겠어요? 건강이죠, 지금. 그래서 건강이 정말 본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연세가 있건 연세가 없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오늘이라도 가셔야 될 분들인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겠어요? 건강인가요? 건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어르신들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본인들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가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붙잡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증거한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증거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등장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1년치에 거의 한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년치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값비싼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모습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그 머리채로 그것을 닦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그렇게 쉬웠을까? 쉬웠을까? 그게 그렇게 흔쾌하게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가서 11장을 한번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장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 바로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동안 벌써 무덤에 들어가 갖고 냄새가 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꽁꽁 묶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왔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그 귀한 거, 소중한 것을 하나 앞에 드렸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내 가족의 생명을 살렸으니까 자기의 소중함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아의 속에서도 역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졌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깨달아졌구나. 그것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복음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이 마리아처럼 복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쉬울까? 저는 또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랑한 마리아는 여기서 보니까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무엇과도 상관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지금 어떤 역경과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모든 역경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왜 누굴 생각했냐? 바울을 생각했어요.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40에 한 대를 감하는 그 매도 그렇게 맞았고 정말 죽을 지경의 그런 환경도 굉장히 많이 통과했고 많은 사람들이 맨날 바울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바울은 오로지 복음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든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든 나에게 지금 죽음이 닥쳤든 어떤 어려움이 없든 그 바울은 일체 상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정말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지금 어떤 역경, 그런 고난,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냐?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만큼 내 안에 복음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사람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뭘 준비했느냐?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장례.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았느냐? 한 거 없다 그랬어요. 뭐만 했어요? 복음만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장례를,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마리아는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RUTC,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RUTC 그리고 일본의 그 성전 건축, 이걸 보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하고 있는 RUTC와 일본 성전이 바로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후대가 할 수도 있었고 우리 선배가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RUTC에서 헌신한다, 일본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다, 정말 귀한 거구나.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요번에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요번에 3월 말에 몇 분들이 이제 일본의 그 교회에 헌당 예배를 가겠지만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것에 또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거를 상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마리아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느냐,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은혜다. 은혜라는 말씀을 너무도 잘하죠.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1억이다 3억이다 10억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매길 수 없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도저히 값으로 매길래야 내가 수고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이 축복을 깨달은 것은 뭐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다면 이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지금의 이 시간표구나 라고 이 마리아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복음을 붙잡지 못했고 이 언약의 흐름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복음을 사랑하게 됐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나에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뭐가 아까워? 부모는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 역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바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바울이라든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고 진짜 뭐 톱으로 키는 그러한 고난 속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감당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맨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우리가 구호를 벌이지만 우리의 입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세계 복음화를 할 때 분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앞장서서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스타일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세 가지 스타일이지만 오늘 두 가지 스타일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를 중시하는 마르다라는 사람을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오늘도 12장에서 보니까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지금 마르다는 언제나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일 중심이에요. 내가 빠지면 안 돼. 나는 말씀을 보다는 뭐예요? 일을 중시하는 것을 마르다는 택한 거예요. 그 전에 그 유 목사님께서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한국에서 진짜 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밥을 준비한다고 중요한 중직자들은 다 식당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왜 누가 오시면 뭐 부흥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면 정작 말씀을 드려야 할 중요한 일꾼들은 다 거기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몇 사람 앉아있지는 못해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갖고 우리는 이렇게 먹지 않아도 된다. 나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그분들이 말씀을 못 듣는데 할애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차라리 뭐 도시락 하나를 먹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하는 것은 그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잔치가 벌어져서 마르다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일을 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했더냐? 주의 발치에 서서 말씀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발치에 서서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야. 왜? 아니 자기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 속에서 울분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내 일 좀 도와주게 좀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마르다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아마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는 항상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뭐냐? 이 언약의 흐름을 쫓을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지. 항상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경청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쫓을 수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일을 기억하리라.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물론 마르다처럼 앞장서서 그 세계복음하는 사람 몇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언약의 흐름 속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한 거죠. 만약에 그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다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직접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도 너무도 중요하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중요시하고 언약의 흐름을 쫓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마리아의 그 이 행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행위가 전파돼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았던, 그리스도가 영광받았던 것처럼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구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상구삼은 이게 바로 지금 언약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라고 그랬느냐? 상구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3시대를 살리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393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의식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의식적으로 이 393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어떻게 보좌의 그 힘으로, 보좌의 힘으로 뭐라고 그러죠? 집중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집중하라. 의식을 가지고 내가 보좌의 힘에서 나오는 그 집중을 가지고 상구삼 속으로 내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작품이 나온다고 했어요. 작품. 그래서 저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작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도 수첩에다가 저는 뭐를 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일기를 써요. 그렇다고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있었던 그런 짧게 이렇게 저런 이제 대수사에 대해서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작품을 남기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로 무슨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시간표 속에 들어갔을 때 바리아로 마리아를 통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언약의 흐름을 쫓게 도와주시옵시고 마리아처럼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는 현장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